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은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구약의 많은 곳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인 즉슨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나 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 모든 배후에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자는 절대로 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쉬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쉬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워낙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들어놓고도 못 들은 척하고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법도와 규례와 제도를 세워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것을 행해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신자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바르게 알아가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믿고 있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존재의 이유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죠. 목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다 모르니까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절절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바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선을 쌓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아야 된다. 신앙의 처음부터 목표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의 처음과 끝은 결국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허무한 믿음이 아닌 신념이 되고 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겨야 될 자들이 신자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의 타작마당과
너의 포도주 틀로부터 내가 모았을 때 7일 동안 너는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카라는 단어인데 오두막을 의미합니다. 어떤 오두막이냐면은 나뭇가지들하고 덤불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놓은 일종의 이렇게 대못 반듯한 박스 같은 이런 형태예요. 나뭇가지로 임시적으로 만든 한 가족이 겨우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공식 명칭은 초막의 축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 광야의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간이 다 지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부터 나온 게 오늘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의 유래가 되는데, 그러면 6월절과 초실절은요? 그러면 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초막절은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분명히 6월절, 초실절, 초막절 3개인데 6월절하고 초실절은 왜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로부터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성경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라고 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라했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급하게 나오니라고 무교병을 먹어야 됐고, 그 광야에서 잘 곳이 없어서 초막을 짓고 잠을 잤어야만 했던 그 힘겨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이 풍요로움을, 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결과들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너희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추수가 끝나고 곡식과 과일들을 따서 창고에다가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곳간에다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참한 삶 속에서 어느 날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는 다녔어도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눈뜨지 못한 채로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혹은 신비주의적인 여타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그렇게 몸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우리를 건져내서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의 나라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슬픔과 악의 세력의 침공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 나라에 전개되었던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부디 다시 이 민족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부디 과거를 기억하는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부디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 심지어 노비, 성중에 유하는 레위인, 그리고 약자로 대표되는 과부, 고아, 그리고 잠시 들렸다 가는 객들까지 그들 모두를 기쁨과 즐거움에다가 동참시켜라, 포함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락하되라는 말의 의미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로 우리의 육체를 풍요롭게 하심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속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희망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에 대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삶이 버겁고 힘든 자들과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이 섬기고 책임을 져야 될 모든 약자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이 즐거운 축제를 함께 즐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언제나 약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결코 이 땅에서 외롭고 슬프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늘 배려하시고 챙기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힘든 자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신자는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대의 근동 지방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가장 거지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가장 힘없고 가장 물질 문명이 가장 저급했던 나라.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들,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 그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에서 누릴 궁극의 기쁨을 이 땅에서 그 일부로 맛보게 하고자 하심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육체의 즐거움 안에다가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셔라 즐겨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육체적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이렇게 맛보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네. 언제나 하늘에서 누릴 궁극의 기쁨을 이 땅에서 그 일부만이라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육체의 풍요로움,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 성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의 즐거움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보다 더 즐겁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영원한 삶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맛보기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도 먹게 해주시고 때로는 아름다운 것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라는 느낌도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7일 동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득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대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영역에서 만족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유지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이 그러면 전부이겠느냐?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전부이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비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즐거움이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가 누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성도들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통, 간절히 바라는 그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듯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그러면 즐거워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돈이 생긴 것 때문에요? 취직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은 잠시뿐이잖아요. 잠시. 여러분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그러면 뭐 한 1년 정도는 즐거우시겠죠. 차를 새로 사셨습니까? 그럼 뭐 한 달 정도는 즐거울 수 있고 결혼을 하면 뭐 한 3년은 즐거울 수 있고 이발을 하면 하루는 즐거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런 즐거움들이 아니라는 거. 다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가치가 아니죠. 다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누리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도록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되면 영원히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의 이유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느라고
정말 그 즐거움의 대상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시 즐겁다고 하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즐거움의 이유는 이 땅에서의 형통이나 풍요나 번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너머의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원적인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릴 때나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합격하게 해주셔서 뭐 하게 해주셔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해주셔서도 감사하지만 해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때때로 가슴 벅찬 즐거움과 영혼의 희열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즐거움은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된 즐거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뺏어가면 안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면, 어느 날 사라지게 하면 안 즐거워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즐거움의 예고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 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또 하나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가 택하실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이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의 손에 재물을 따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모여서 이 절기를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결코 신본주의적 신앙의 정신과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신본주의적 정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사고로부터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그래서 반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의 망령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뭐 쓸데없이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율법주의라고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성도의 희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그렇게 신앙의 도를, 바른 원리를 강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아주 손쉽게 인본주의로 급격히 기울고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율법의 채찍을 가지고 후려갈게 되는 거죠. 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묶이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억제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들을 부단히 제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급격히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는 기형적인 신앙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긴장은 풀어지고 자율과 방종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로 빠르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단단히 말씀에 나를 묶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지면 미끄러질수록 점점 나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했어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공수, 빈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질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거진가요?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시는 신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절에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뭘 드리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건 둘째 문제. 먼저는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즐거운 우리의 대상이 돼야 돼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은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자발적으로 나아오게 하는, 1년에 3번 나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그 즐거움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쳐야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영벌에서 건져내신 구주이시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생애적인 변화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에 대해서 무한히 내 영혼이 먼저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joyfully, 기뻐해야 되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니까. 애인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거를 억지로 하는 사이면 그 애인 사이가 아니잖아요. 밤을 새도 그게 즐거움으로 돼야 되는 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으로 나를 드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옥합을 깰 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아깝지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 아닌데,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껏, 불가능한 얘기예요.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그것을 드리러 왔지만 너희는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너희의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물질을 표현하는 것이냐. 결국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자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가지고 오고 바치고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마치 지각 없는 이방의 우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소멸됐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뭘 하든 그것은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언제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간다.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우리 안에 유지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기는 가는데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더 이상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즐거움 없이 만나는 것도. 근데 사랑하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곧 그 사람을 만난다. 그 만날 것에 대한 즐거움, 가슴뛴, 설레임, 이런 것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기 위해서 가는 시간,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다 즐거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신자가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이 그런 뜨거움과 열렬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언제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자꾸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설레임과 즐거움이 왜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훈련,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속삭이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늘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헌신이나 헌금이나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오늘도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가서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가도 되겠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아주 이제 뭐 최악이 되는 거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도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하면은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성경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원리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언제나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마음들을 질식시킵니다. 그런 때일수록 성도는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솟아있게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좀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밀쳐내고 그거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때로는 그걸 확 좀 밀쳐내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내 안에 이 즐거움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비상등이 들어왔으면 좀 그런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좀 밀쳐내고 거룩한 것,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자에게 금식도 필요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뜻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부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또 그렇게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항상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 언제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고하던 악이 소멸되고 거룩과 경건이 되살아나고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리바이벌, 부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알아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참된 기쁨이 소멸된 이때에 그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시는 모든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를,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이 내 인생의 궁극의 목표가,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와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마음에 이 시대를 향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교회와 성도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일이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즐겁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즐거운, 여기서 다 깨지고 변화돼서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